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코로나19가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는데 그래도 우리 미라이브 친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어요. 한번 우리 친구들 목사님에게 사진이나 영상 보내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분당중학교 2022년도 표어 함께 외치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준비할까요? 자, 표어 준비! 시작! 사랑, 용기, 큰 사람.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서예, 진이 한 번 더 하자. 시작! 사랑, 용기, 큰 사람. 우리 사무엘, 영석이 한 번 같이 합시다. 한 번 더요. 시작! 사랑, 용기, 큰 사람. 네, 지금부터 2022년도 3월 13일 미라이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기쁨이 싹터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믿음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믿음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믿음이 싹터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믿음이 1, 2, 3, 4 난 노래하네 온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 춤을 추네 온 힘 다해 두 팔을 벌려 난 노래하네 기쁨 주신 주님을 위해 난 춤을 추네 사랑 베푸신 주님을 위해 Jesus only 교회 안에 가득한 구원의 찬양 Jesus only 교회 안에 채워진 감사의 노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네 주님의 은혜가 날 감싸주시네 참을 수가 없네 표현할 길 없네 그를 사랑하는 내 마음 Jesus only
교회 안에 가득한 구원의 찬양 Jesus only 교회 안에 태워진 감사의 노래 난 노래 안에 난 노래 안에 온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 난 춤을 추네 온 힘 다해 그 팔을 벌려 난 노래 안에 기쁨 주신 주님을 위해 난 춤을 추네 사랑 베푸신 주님을 위해 Jesus only 교회 안에 가득한 구원의 찬양 Jesus only 교회 안에 채워진 감사의 노래 Jesus only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박정봉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랄보 가족들 각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미랄보 가족들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랄보 가족들은 개인 방역을 더 철저히 하여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미랄보 가족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목사님 계십니다. 섬기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가족과 직장 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항상 함께 하셔 말씀의 권세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를 벗어날 수 있어 같이 모여 예배드리며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날을 인도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전 재건이에요.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약간 길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좀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좀 길었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잘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결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준비. 얍. 시작.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형미 외쳐볼까요? 시작.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현정이, 유진이, 성민이 외쳐볼까요?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자, 이 그림이 뭐냐면요. 이것은 그 모세 때에 출애굽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성막의 모습이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하고 다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 사이에 함께 생활, 함께 거주하시려고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막에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었답니다. 근데 이 성막은요, 가죽으로 만들어졌어요. 마치 텐트와 같은, 천막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안을 보면은, 성막 안을 보면은요, 저렇게 빵을 넣는 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금 향로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만나가 항아리 하나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십계명 돌판 2개가 있는 바로 이런 곳이랍니다. 이 성막은요 모세 때부터요 다윗의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셨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다윗이란 왕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자기가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자기는 이렇게 벽돌로 지은 멋진 궁궐에 살고 있었거든요. 멋진 궁궐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성막, 텐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남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는 집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만날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궁궐보다도 더 멋진 집, 성전을 지어드리면 좋겠다라고 다윗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다윗은요, 자기 혼자 생각하고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나단에게
나단을 불러서 자기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려도 되는지 질문을 했답니다. 이 나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는 저렇게 다윗에게 혼내기도 하고요. 다윗,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세요 라고 말도 하고요. 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던 아주 귀한 선지자였답니다. 다윗이 이 선지자 나단에게 물어봤어요. 나단 선지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단은요, 왕이시여,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나단이 대답을 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 나단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단아,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란다. 다윗의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단다. 대신에 다윗의 자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단이 그 다음날 아침에 다윗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을 전했죠. 그래서 결국에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요. 자, 이 그림에 보이는 이 성전은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랍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멋진 벽돌로 된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이야기 기억나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키셨고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시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짓고 싶어서 소원했던, 그리고 다윗이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어떻게 됐죠? 네,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저렇게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혹시 기억나나요? 네,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아들 에윌 무로닥이 37년째 될 때 우리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감옥에서 풀어내서 왕의 대접을 하면서 왕의 옷을 입혀주고 왕의 밥상에서 매일 밥을 먹게 해주면서요, 왕의 대접을 해줬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리라는 사실을 알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70년,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생활이 다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이제 그때 바벨론이 약해져서 페르시아라는 제국,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거든요. 바사가 바벨론을 침략을 했어요. 자, 보세요. 이상하죠? 바벨론은 남유다를 정복하고요. 또 바벨론은 바사에게 정복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사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처음으로 왕이 돼서 다스리기 시작한 그 첫 번째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죠? 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감동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고레스가 어떤 걸 하는지 아세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요, 온 나라에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서, 명령문, 글씨로다가 써서요, 조서를 내려요. 명령문을 내려요. 뭐라고 내렸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읽었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레스라는 바사의 왕이 온 백성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모두 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잘 들어보고 배우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고레스가 편지를 줬죠. 이렇게 나왔어요. 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무르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고레스는 모든 바사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또 고향으로 돌아갈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금과 은과 필요한 물건들을 다 주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감동시키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루게 하여 너희를 이곳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그래서 고레스의 이 명령문을 받고 돌아올 때 그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돼서 온 사람 중에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요 스룹바벨이에요. 자, 옆에 그림에 보이는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이 명령문을 손에 들고 있죠. 자, 이제 우리 유다인들이요, 우리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합시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명령문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사 왕국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요,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약속하신 그 70년이 다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면서 열심히 뚝딱뚝딱 슥싹슥싹슥싹 칙칙칙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비어있을 동안에요, 예루살렘에 와갖고서는요,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기도 하고 남의 집을 내 집으로 만들어서 살기도 했던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요, 원수들이라고 얘기해요. 유다인들의 원수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원수들이 스룹바벨과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 여보게, 나도 한번 이 성전 짓는데 한번 참여해보고 싶구만. 나도 같이 성전을 짓게 해주시게 라고 하니까 스룹바벨이 그 사람이 누군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 사람들에게 대답해요. 아니에요. 이 성전은 저희가 지을 수 있어요. 저희가 지을 거예요. 당신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하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뭘 하냐면요, 바사의 두 번째 왕인 우리 에스더라는 성경에 나오는 여인의 남편인 아하스로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아하스로 왕이시여, 이미 고레스는 죽었거든요. 근데 아하스로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아하스로 왕이시여, 지금 유다인들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지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절대로 짓지 않게 해야 합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요, 아하수에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정말? 문제가 된다고? 그럼 성전 짓지 마. 그만 건축해. 멈춰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죽은 다음에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또 다시 왕이 됐어요. 세 번째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왕이 되니까요, 이 사람들, 이 원수들이 또 뭐 하냐면요,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인들이 성전을 재건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나라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 이야기 듣더니요,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정말 문제가 된다고? 그럼 성전 짓지 마. 성전 그만 스톱!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집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짓다가 저렇게 멈춰 버렸답니다. 이렇게 멈춘 상태로 꽤 많은 시간을 보냈죠. 왜냐면요, 아하수에로 왕으로 통치하는 그 평생 동안 성전을 못 짓고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성전을 못 졌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예루살렘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학개와 선지자가 외칩니다. 우리 민족들이여, 어떻게 성전을 짓는 것이 방해가 있다고 멈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고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망치를 들고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다시 벽돌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용기를 냅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성전을 다시 지읍시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할 때 이제 아닥사스다 왕도 죽고요. 네 번째 바사의 왕인 다리오 왕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때는 그 나쁜 사람들, 원수들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죠. 다리오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성전 짓는 것은 당신의 고조부님이신 고레스 왕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때 모든 금과 은과 또 필요한 도구도 주시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었습니다. 왕이시여, 한번 궁궐에서 그 자료를 찾아보시면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냈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편지를 받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여봐라, 우리 선왕이신 고레스 왕께서 이런 조세를 내린 지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여라. 라고 하니까요, 신하들이 예 하고 가서요, 찾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온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 문서를. 그러니까 다리오가 이런 일이 있었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 명령문을 보내요. 우리 선왕께서 허락하셨던 성전 재건축하는 일을 빨리 끝내도록 하시오. 필요한 물건들이나 필요한 재료가 있으면 내가 보내주겠소. 빨리 끝을 내시오. 하고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축하는 것을 또 도와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스룹바벨이 함께 지도자가 되어서요, 또 온 백성은 마음 힘을 모아서요,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지어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른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요, 이 방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원수들이 우리의 길을 막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겠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세요.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없애주세요. 우리의 힘이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능력을 주신답니다. 우리 친구들, 미래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거예요. 지금 하는 일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우리 누군가 또 회사에서 나를 괴롭혀요? 누군가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해요? 도망가지 마세요. 그냥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을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내 모습이 너무 짜증난다고 느낄 때 있어요.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예요. 알았죠, 친구들? 우리 꼭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끝까지 이루는 그런 친구들 되길 바래요.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 되길 바래요. 알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축하시는데 이 아름다운 일에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할 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 재건축을 끝내는 이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미랄부 친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함 없이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또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필요한 것 이외에도 조금 더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미랄부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미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들 알려드려요. 우리 선생님들은 꼭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시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많이 궁금하니까 우리 선생님들 꼭 전화신방 하신 다음에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주시거나 사진이나 또 동영상 이렇게 받아서 전달해 주시면은 우리 함께 좋은 은혜의 교제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윤희삭 선생님이세요. 우리 꼭 촬영하셔갖고 수요일까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미랄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새로운 대통령이 되셨는데 우리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귀한 대통령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최동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건강하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 이충복 목사를 위해서도 우리 친구들 꼭 기도해 주세요. 알았죠? 자, 우리 미래부는 온라인 헌금 드리죠? 네,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계좌번호 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지가 이번에 생일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민지 생일 축하해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